지난 21일 가까운 뉴욕의 브루클린에서 한 유대인 가정에서 불이 났습니다. 그 화재가 나서 7명의 어린이가 사망하는 참 비극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화재의 원인이 유대인의 전통적인 안식일 관습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 화재를 조사했던 조사관의 말에 따르면 부엌에서 음식을 뜨겁게 하는 그런 핫플레이트라고 하는 그 전열 기구로부터 불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2층 침실로 번져서 그 침실에서 자던 어린 아이들이 다 희생을 당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에서부터 토요일 저녁까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 전통적인 안식일에 지켜야 되는 규례가 무려 39가지가 됩니다. 그 중에서 안식일에는 불과 관련된 활동을 일체 하지 않아야 되며 요즘 와서는 전기 스위치를 켜거나 끄는 것도 아예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식일에 뜨거운 음식을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유대인 가정은 금요일 저녁 시작하기 전에 그 핫플레이트라는 스위치를 켜놓고 거기에 주일날 먹을 음식을 보관을 하게 됩니다. 즉 금요일 오후부터 음식을 따뜻하게 하는 기구의 스위치를 그때 켰다고 한다면 토요일 저녁이 지나갈 때까지 그 스위치를 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기구가 뜨거워져도 끄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 화재는 이러한 유대인의 안식일 관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관습을 지키려다가 7명의 어린 아이들이 숨지는 비극이 발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을 더 잘 섬기려고 하는 관습들로 인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그런 상황이 생겨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비단 오늘만의 문제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바로 이러한 안식일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는 바리새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잘 지킨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지금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율법의 정신을 이들은 알지 못하고 율법의 겉모양만 지켰기 때문에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을 향하여 공개적으로 모욕적인 질문을 하는 어리석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사랑을 올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그 자녀가 된 혜택만을 누리고자 한다면 그로 인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참 아이러니하고 비극적인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또한 우리를 선택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을 깨달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셨는지, 왜 우리에게 이러한 각종 율법들을 주셨는지를 그 본질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안식일의 주이신 예수님을 향하여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외치는 그 바리새인의 어리석은 실패를 우리는 경험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곡식밭을 지나가다가 그저 배가 고파서 그 이삭을 손으로 잘라서 먹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일이 일어난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다는 사실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 본문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이 잘라라는 이 말은 도구를 사용해서 자르지 아니하고 손으로 이삭을 땄다는 말입니다. 손으로 이것을 그냥 뚝 따서 비벼서 곡식을 꺼내서 먹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절도가 아니라 배고픈 자를 위하여 있는 법이었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23장 25절에 보시면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가하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 말지니라. 배고파서 손으로 따먹는 것은 인정하지만 배고프다고 내 가족들을 다 먹이겠다는 일념으로 낫을 들고 가서 여러 번 해서 가져오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낫이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손으로 이삭을 따는 것은 절도가 아닙니다. 범법 행위도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자들의 행위가 보통 날이었다라고 한다면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지만
이날이 마침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말이 형식상 질문이지 실상은 힐난에 가까웠습니다. 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고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 것처럼 이러한 제자들의 행위를 목격하자마자 바리새인들은 잘됐다라고 즉각적으로 예수님께 가서 따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안식일에 지금 하지 못할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 못하다는 말은 율법에 금지되어 있는 부당한 행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모세의 율법에는 분명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됩니다. 노동을 하면 안 됩니다. 또 파종이나 추수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러한 모세 율법을 지나치게 규범적으로 또 자기들의 생각대로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여서 본래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의 정신과 멀어지는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이러한 저들의 규정에 따르면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3가지의 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먼저 손으로 이삭을 땄기 때문에 추수 금지 규정, 안식일에 추수를 해서는 안 된다는 추수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이 됩니다. 또 두 번째는 그것을 손으로 이삭을 비벼서 껍질을 제거했기 때문에 타작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이 됩니다. 두 번째가 타작을 금지한 규정을 위반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껍질을 하고 입으로 불어넣고 곡식을 먹었기 때문에 키질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입니다. 이렇게 3가지의 규정을 제자들이 위반한 것이 됩니다. 단순히 배고픔으로 인하여 손으로 곡식 몇 개 따서 먹은 제자들의 행동이 바리새인들에게는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3가지의 죄를 범한 중대한 범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구약시대에 일어났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지금 구약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다윗이 누구입니까? 다윗은 그야말로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영웅이 아니겠습니까? 그야말로 유대 민족에는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또한 그 다윗이 행한 일이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그야말로 엄청난 책입니다. 그러니 이 성경책에 기록된 다윗의 이야기는 바리새인들이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날마다 성경을 묵상하니까 성경을 알고 있지요. 그 성경의 다윗의 이야기는 누구나 알고 있는 이야기니까 다 다윗의 이야기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내용으로 예수님은 자신을 향한 바리새인들의 무지와 독선을 향하여 깨달음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즉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하신 다윗과 그 부하들이 한 행위를 모른 채 정말 이 사실을 모르고 제자들의 행위를 지적하고 있다면 그들은 정말 무식한 사람들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알면서도 이러한 질문을 한 것이라고 한다면 독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바리새인들의 위치에서 성경에 있는 이 다윗의 이야기를 모를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바리새인들은 그야말로 종교적인 독선과 아집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향하여 정당하지 못한 질문을 하고 있는 그런 셈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항상 이런 바리새인의 입장에 서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남보다 조금 더 오래 교회를 다녔다고 해서 또 조금 더 성경적인 지식이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이 옳은 것은 아닙니다. 자칫 나도 모르는 채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여 어리석은 행동을 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래 다녀서 했던 행동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말했던 말들이 자칫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져 버리는 실수를 가져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알고는 있지만 완전하게 알지는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쉽게 정죄하고 판단하는 무서운 죄를 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질문이 아닙니다. 명백한 사실을 강조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순신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냐, 이것은 질문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람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니까 우리나라 사람이다라는 확실한 강조인 것처럼 지금 예수님은 명백한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과 그 일행들이 뭘 먹었냐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그 진설병을 먹지 않았느냐라는 말입니다. 진설병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단순한 빵입니다. 밀가루를 반죽해서 구운 빵인데 그 당시 그 성전 안에 12개의 진설병을 놓아두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파가 12지파이기 때문에 그것을 상징하기 위하여 12개의 빵을 놓아두었고, 이 빵은 매 안식일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교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교체된 빵은 오로지 제사장만이 그 빵을 먹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빵을 지금 다윗과 그 일행들이 먹은 것입니다. 다윗이나 그 일행들은 제사장이 아닙니다. 즉 율법을 범한 것이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 어디에서도 다윗을 이 문제로 인하여 정죄하였다거나 다윗이 이 일로 인하여 율법을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았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너희들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왜 지금 너희들은 이러한 문제로 나에게 시비를 거느냐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계속해서 5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그렇습니다. 원래 안식일에는 누구도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어느 누구도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사장들은 지금 성전 안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예배하는 일을 수종 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안식일 규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즉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모든 사람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일도 할 수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규정의 본래의 정신은 사람의 행동과 자유를 이렇게 하루 동안 24시간 동안 제한하거나 구속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월요일부터 또 이 안식일 때까지 6일간의 노동과 피로에서 해방시키고 하나님을 생각하도록 하는데 그 규정의 본래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2장 27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좋지만 그것이 지나쳐서 섬기기까지 하고 사람의 생명이나 사람의 본래의 정신까지도 위반하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본래의 정신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또 모르고 인간적으로 자기들 마음대로 각종 법도와 규례를 만들어서 안식일을 안휴일, 쉬지 못하는 날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안식일을 구속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저들의 행위는 결국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어서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아니하고 자고 있었던 저 어린 아이들의 생명까지도 앗아가는 비극을 초래한 것입니다. 안식일에 그 스위치가 뭐라고 스위치 하나 끄지 못하도록 해서 그 전열기구가 과열되어 불이 나도록 하는 것입니까? 도대체 안식일이 누구를 위하여 그런 규정이 있는 것이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스위치를 켜지 못하기 때문에 냉장고 문도 함부로 열지 못합니다. 냉장고 문 열면 그 전구가 번쩍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안식일 이전에 모든 유대인은 그 냉장고에 조그만 전구를 빼는 것도 일입니다. 안식일 전에 빼놔야 안식일 날 그래도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안식일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생각하지 못하는 저들의 어리석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안식일의 규례도 예외가 되지 않았습니까? 즉 안식일의 규례가 하나님의 뜻보다 더 위에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안식일 규정 때문에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바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러한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무슨 권리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이상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자격과 권리가 있다는 말입니다.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안식일 규정을 어겨도 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성전보다 더 큰 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죄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준수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다른 데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지키게 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도록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동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며 예수를 따르는 제자라고 한다면 그 안에 거하면
안식일 규례와 같은 것에서는 완전하게 해방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바로 그러한 위대한 뜻을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구약의 안식일 개념에서 벗어나도 죄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제7일 안식일교, 제7일 안식교는 이단입니다. 저들은 구약의 안식일이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라고 얘기해서 그때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약의 안식일은 그때가 맞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구약적인 안식일 개념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즉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여전히 구약의 안식일인 토요일 개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때 예배를 드려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켜야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 안에 거해야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단의 소리에 우리가 현혹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비는 불쌍하고 고통받는 자를 긍휼히 여겨서 그들을 그 불쌍하고 아픈 위치에 있는 아픔에서 구제하고자 하는 호의와 친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비입니다. 그런데 이 자비는 단순히 불쌍하다, 안 됐다라고 하는 동정하고 있는 생각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그 처지에서 어떻게 하면 좀 구원시켜 줄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행동까지 포함하는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러한 자비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그 자비 없는 채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내 이웃이 연약하여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모른 척하며 혼자만 거룩하게 나와 예배드리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늘 저 본문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힐난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같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거룩한 백성들이 오늘 내 주변에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굶어서 죽고 가고 있는데 자기들은 오늘 어디에 가면 무엇은 맛있는 것이 있을까? 오늘 어디에 재미있는 것이 있고 어디에 나를 즐겁게 해줄 흥미있는 것이 있을까? 무엇을 즐길까를 고민하는 주말을 보내는 후에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아니하신다는 말입니다. 고난하고 힘든 이민 생활에서 최선을 다하여 살아도 여전히 팍팍하고 힘든 삶을 사는 사람들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돌아보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무리 좋은 예배당에서 아무리 많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외면하는 종교적인 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제사는 예수님이 원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이러한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8절 말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한글 성경에는 여기서 번역하지 않았지만 이 구절은 이유를 나타내는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바로 앞에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다윗의 예를 드시고 하나님의 집안에서 행하는 제사장의 예를 들어서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제정하신 분으로서 내가 왜 이 안식일을 제정했는지 그 의미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또 내가 너희들에게 그것을 알려줄 수 있는 정당한 권리가 있다는 것을 오늘 이 구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뜻과 가르침에 따라 살면 율법주의와 형식주의와 종교적 행위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 안에서 정말 참되고 바르게 안식일의 자유를 누리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바로 선을 행하셨습니다. 오늘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또 다른 안식일에 행하신 일로 인하여서 사람들의 공격을 또 받게 됩니다. 여전히 저들이 안식일의 개념을 못 잡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 안에 있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안식일 규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말입니다. 9절 말씀 보십시오. 거기를 떠나 저희 회당에 들어가셨다고 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지금 이 안식일 논쟁을 끝마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바로 이런 일이라는 것처럼 기록한 것은 이 마태복음은 어떤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안식일에 관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 다음 안식일에 했던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여기에서 이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저희 회당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저희 회당은 바리새인에게 속한 회당이라는 말입니다. 거기서 또 한 번 저들과 안식일 논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물어 가로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또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전에 한번 안식일 관련 질문으로 인하여 낭패를 보았기 때문에 그만 해도 될 텐데 이번에는 더 단단히 준비해서 예수님을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곤경에 빠뜨려야지 하고 또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 회당에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쪽 손에 마른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손에 피의 순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손이 펴지지 않고 이렇게 구부러진 상태로 되어 있는 그런 병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침 그때 있었는지 아니면 요 질문을 하기 위하여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을 데리고 왔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그 사람의 존재와 형편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고자 한 의도는 분명합니다. 악한 의도입니다. 저들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안식일의 주인으로 인정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어떠한 일을 행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인하여서 지금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무식하고 독선적인 행동입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아집에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묵상하고 또 간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피조물인 사람이 창조주이시며 주인이신 예수님을 향하여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됩니까? 저거는 됩니까? 가르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저 워싱턴에 있는 백악관에 가서 오바마 대통령을 향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는 침실이고 저기는 집무실이고 여기서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기서는 저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가르치는 꼴과 똑같습니다. 이는 명백히 오바마를 백악관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들은 지금 예수님을 안식일의 주인으로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또 올가미에 얽어매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들의 질문입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이 질문을 하고 있을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은 지금 손 마른 자의 형편과 처지에 대하여 조금이나마 관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저 저 사람의 저 불쌍한 상태를 이용하여 예수님을 책잡으려고만 하는 것입니다. 내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은 없고 내 형제를 이용하여 이익을 구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애를 가진 사람을 이용하여 구걸하려고 있는 조직입니다. 장애를 가진 사람을 어떻게 하면 도와주고 불쌍히 여기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장애를 이용하여 정부 보조금을 더 타내고 그 장애를 활용하여 내 생활의 편리를 도모하려고 하는 악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저들은 왜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에 손 마른 자의 병을 고쳐주면 안식일에 병 고치지 말라는 그런 법도를 어겼다고 정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생명과 관계에 있는 응급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도 역시 노동이 되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만약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이기 때문에 저 병은 생명과 관계없으니 고쳐줄 수 없다라고 대답한다면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평소에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불쌍히 여기신다고 하시면서도 저렇게 정작 안식일과 관련돼서는 하지 않는구나라고 비난을 할 목적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자기들로서는 완벽한 함정에 몰아넣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을 도모하기 위하여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이용한 저들의 사악한 행동은 전혀 생각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누구의 목적에 이용되려고 창조된 자들이 아닙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이익이 되기 위한 존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 사람도 역시 하나님의 귀한 피조물이니 존귀함으로 대접받아야 될 권리와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저 귀한 영혼, 특히나 손에 장애가 생겨 내일 일을 나가지 못하는 생계의 위협을 받는 불쌍한 이웃의 상태와 상황에 대해서는 조금의 배려도 없는 그야말로 악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 어찌 율법의 정신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이들이 율법의 참된 정신을 지키려고 하는 자들이겠습니까?
오늘날 여러분, 기독교가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또 기독교를 믿는 것이 조롱을 받고 있는 것은 바로 이렇게 내 자신의 종교적인 행위 혹은 내 이익 때문에 다른 사람의 상태와 처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점을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내지 않겠느냐. 여기서 이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다고 하는 것은 많은 양 중에 한 마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양 한 마리밖에 없는 가난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난한 사람에게 그 소중한 양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다고 한다면 당연히 건져내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실제로 저 바리새인들의 안식일 규정에도 짐승을 건져내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양보다 훨씬 고귀한 사람에게 안식일에 자비를 베푸는 것은 부당한 일이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실제로 어떤 유대인들에게 물어보아도 만약 지금 저 희생당한 뉴욕의 가족들에게 이 시간에 화재가 발생할 줄 알았다고 한다면 안식일에 전열기구의 스위치를 끈다는 이유로 정지하겠습니까? 정지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이제라도 그러한 규정이 이처럼 끔찍한 일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폐지를 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사람이라면 그렇게 할 것입니다. 안식일 규정보다 사람의 생명이 더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위협도 불사하면서까지 안식일 규정을 하나하나 따지고 지키라고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12절과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저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아멘. 여기서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틀린 일이 아니라 올바른 일입니다. 그리고 그 올바른 일은 또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는 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배고픈 사람이 손으로 이삭을 따먹은 일이나 구덩이에 빠진 양을 건져내는 일이나 손 마르는 자를 안식일에 고쳐주시는 일도 선을 행한 것이며 이러한 선은 옳은 일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손을 내밀라 하시고 그 손을 본래대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기서 이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있어야 될 바람직한 상태로 돌려놓는 것을 말합니다. 양은 구덩이 밖에 있어야 하는 상태가 바람직한 상태입니다. 오른손이 오그라든 사람은 그 손이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바람직한 상태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본래의 상태로 그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를 죄 짓기 이전의 상태로 돌려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죽은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되어 사망의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죄 없다고 말씀하여 주시고 다시 하나님과 함께 있는 복된 상태로 돌려주시는 것, 회복시키시는 것이 예수님의 오신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서 병 고치러 주신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돈 많이 주려고 오신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명예롭게 해주려고 오신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왜 오셨습니까? 죄 지은 저와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서 고통받지 아니하고 죄 없는 상태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에 진짜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선한 일, 올바른 일, 법적으로 완벽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여, 무엇은 제한하기 위하여, 눈치 보기 하기 위하여 율법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방법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주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생활표에 빼듣기 몇십 몇 분에 일어나고 뭐하고 하고 딱 주면 이걸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내 말 잘 들을래? 예, 알았어. 이거 말고 내가 다른 건 다 할게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 율법으로는 도저히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하심입니다. 이것은 안 되니 나만을 바라봐라. 나만을 따라와라.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 율법이 이제야 비로소 완성이 된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을 깨닫고 이제는 우리는 율법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예수님만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율법의 조항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한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39가지의 규정 저는 모릅니다. 책 찾아보면 있겠지만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당연히 아는 것은 저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붙잡으면 살고 있다는 이 믿음만큼은 확실한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를 얽매이게 하는 각종 율법의 규정들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온갖 종류의 법으로 인하여 우리의 행동이 구속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이제는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에게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만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지금도 율법 안에 가르쳐 있는 자에게, 갇혀 있는 자들에게, 율법조차도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 생명의 진리의 복음을 우리는 저들에게 전하는 일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사명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며 지키시기 때문에 안심하고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제발 다른 사람 판단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 미워하지도 마십시오. 예수 생명의 복음을 간직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 가운데 구원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더 이상 종교적인 행위로 다른 사람 정죄하고, 다른 사람 판단하고,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하고, 다른 사람 조롱하고, 제발 좀 그러지 마십시오.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아닙니까? 은혜 받은 사람들이 은혜로운 일을 해야 됩니다. 예수 복음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니 더 이상 종교적인 행위로 예수님을 대적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함을 얻은 우리들은 그 자유와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이 귀한 사명만 있습니다. 오늘도 사탄의 권세 아래서 억눌리고 고통받는 자들, 저와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오늘 진리이신 예수님,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우리의 구원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들에게도 참된 진리 안에서 우리와 같은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에 진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